그래도 몰라. 족치가 그래도 몰라. 갑자기 조시가 그래도 몰라. 그래도 몰라. 그래 잘 몰라. 찬양 한 곡 부르고 예배 드리시다.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없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양 부르고 판기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 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높은 산이 거친 거리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 하루라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남은 반나절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 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삶으로 살았던 것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함과 회개의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또 우리에게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고 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삶이 사람들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향하여서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일하던 중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유충열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아버지 귀한 성령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유충열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오늘 하루도 기적처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자 아버지 들을 귀 있는 자 아버지 들을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은 한 거지가 흔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빼게 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옥은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처사를 볼 때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면은 악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가지고 지옥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관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깊이 있는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지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셨는데 잠깐 제가 설명을 조금 먼저 해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진짜 엄청난 거부입니다. 거부 부자여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자색옷과 고운 벼옷 이것은 굉장히 비싼 옷이거든요. 뭐 지금 우리 현대 시대를 말하면 이제 명품이죠. 뭐 옷 한 벌에 5천만 원, 1억 가까이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화로이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보통 이런 파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 1년에 한 번 활동 말동인데 이 사람은 매일 사람들을 불러 모아갖고 화로운 이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그 집의 대문 앞에 누가 있었느냐? 그 집에 바로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거지인데 흔대를 알으면 흔대라는 것은 이렇게 심한 피부병을 이야기해요. 심한 피부병을 알아가지고 어디 일을 할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냥 여기서 이 부잣집 대문에 앉아가지고 부자가 이렇게 버리는 그 음식을 얻어먹으려고 거기 대문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음식을 얻어먹는 것도 시원찮았다. 그리고 개들이 그 흔대를 핥았다. 이것은 아주 비참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거지가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거지가 죽어가지고 이 천사들에게 받들렸다. 예. 우리가 뭐 또 천사가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또 천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천사들이 우리를 영접합니다. 예, 영접하고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이 말은 천국에 갔다 이야기예요. 천국에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자도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부자는 어디로 들어갔느냐? 음부에 들어갔다. 음부. 음부라는 것은 지옥을 이야기하죠. 지옥. 예. 음부에 들어가서 뭐냐?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 부자가 죽어가지고 눈을 뜯 떠보니까 이게 막 지옥에 있는데 지옥이 엄청 고통스러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고통은 어떤 이제 고통이냐면은 어떤 이제 고문, 고문에 의한 어떤 심한 고통. 여러분 옛날에 그 전쟁 때 사람들 잡아가지고 막 고문했잖아요. 우리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잡아가지고 막 고문하고 그래서 고문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많이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 사람들 이제 고문을 할 때 고문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고문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게 손톱을 막 뽑아가지고 이렇게 고문을 하고 어떤 고문은 이 살을 그죠? 살갗을 다 벗겨내가지고 고문을 하고 하여튼 별의별 고문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은 그 고문하는 고통과 같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그런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저기 뭐가 보이냐면은 바로 천국에 있는 나사로, 자기 집 앞에 거지로 살고 있던 그 나사로가 딱 천국에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자가 그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 나사로를 여기 지옥의 옆쪽으로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목이 타가지고 물 한 방울이 여기 없는데
이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에다가 좀 보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더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천국과 지옥에는 큰 구름텅이가 있어가지고 천국에서 지옥으로도 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지 못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부자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지옥이 이제 고통스러워가지고 누가 생각이 났느냐? 바로 자기 형제 5명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5 형제는 이 지옥에 오면 안 되겠다. 이렇게 고통받는데 이런 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형제에게 가서 이 지옥이 이렇게 비참하다는 것을 알리면은 아마 다 회개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 좀 살려서 보내주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절대 듣지 않는다. 이 모세와 선지자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뭔가 이적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막 믿을 거다. 이렇게 이 부자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죽었다가 살아나가도 안 믿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알아볼 것은 이 지옥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일단 이야기를 우리가 확실히 이제 알아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부자 나사로의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항시 예수님이 비유를 들 때는 그죠? 한 나라의 뭐 주인, 한 나라의 왕, 어떤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실명을 거론한 적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번도. 근데 오늘 유일하게 비유 가운데 딱 등장하는 것이 바로 거지 나사로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적인 지옥에 간 사람의 하나의 사례를 들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름을 거론한 적이 예수님이 그 비유를 보면은요, 거기에는 이름을 탁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유일하게 부자와 나사로 여기에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나사로라는 이 사람의 이 이름, 이것은 어떤 추정에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그냥 거지라고 이야기했죠. 부자와 거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라고 이름을 거론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실제 사례다. 실제적으로 부자가 지옥을 간 사례고 실질적으로 나사로라는 사람이 천국에 간 사례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 내용 비유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가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 이 사실,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비유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니 그냥 거지는 구걸한 것밖에 없어요, 내용에는. 그런데 거지는 천국 가 있고 부자는 물론 이제 비록 거지를 도와준 적은 없어요. 도와준 적은 없지만은 그렇다 해가지고 부자가 나쁜 짓 했다 하는 것도 없어요. 뭐 부자가 한 것은 뭐 이렇게 잔치를 벌였고 호화롭게 지냈다. 우리가 뭐 호화롭게 지낸다 해가지고 이것이 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딱히 이 부자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니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 또 이런 것이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전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니까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딱 보면은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이 부자는 이 가난한 자, 이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다. 왜 그러냐?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자는 악한 사람이었다. 악한 사람. 그래서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이게 저 지옥에 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런데 거지는 왜 천국 갔냐? 근데 여기는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 거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거지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갔고 부자는 하나님 믿지 않고 그저 악인을 돌아보지 않는 그러니까 거지를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된다. 왜?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우리가 일단은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지옥은 고통의 장소다라는 것이 이 비유에서 정확히 나타납니다. 바로 고통 중에 이 부자는 지옥에 갔는데 음부에 갔는데 이 고통 중에 나사로를 바라봤다 이야기요. 지옥이라는 것은 그냥 사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고통, 아까 이야기했듯이 진짜 고문하는 고통이 있는 그런 그 정도의 어떤 고통이 있는 그런 고통의 장소다 하는 겁니다. 6.25 전쟁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6.25 전쟁 때 그 황해도 봉산에 이제 김기봉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여자 집사님이요. 나는 처음에 김기봉 하니까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 집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6.25 전쟁이 터지면서 인민군이 몰려오면서 네 예수님 믿으면 죽는다 하면서 협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예수님 믿는다 이러니까 이 인민군들이 그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옛날에 그 방공호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거기 완전 질식이 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이 차 있는 그 방공에다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를 있다가 그 사람을 다시 꺼내가 이래도 네가 예수님 믿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방공호에서 하루를 있어 보니까 진짜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이렇게 하루를 있어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 있으려는 걸 생각하니 아이고 이제부터 나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방공호의 하루를 고통을 겪어보니 와 지옥에서 영원토록 어떻게 고통을 할지 자기 너무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지옥이라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다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지옥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불못이다. 불못. 여러분 불. 못인데 불이 타는 못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를 갈면서 피우는 것이다. 여러분 이를 간다는 거 여러분 진짜 아프면은요 사람이 진짜 고통스러우면요 막 이를 갈거든요. 하면서 이를 가요. 그 정도의 고통이 있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옥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이제 지옥문 입구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게 원래 단테의 그 지옥문에 있는 거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밑에 이제 글귀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 이곳에 들어가는 자들아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지옥은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고통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조금의 희망도 없는 것이 이제 지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것이 그만큼 이제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한번 지옥에 가고 나면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부자는 사실은 이제 자기를 돌이키려고 한 건 아니고 형제를 돌이키려고 했지만은 근데 그것도 되지 않는 거죠. 지옥은 어떤 것도 되지 않는 것이죠.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물 한 방울을 조금 해둬라. 이것도 안 돼. 소망도 없고 죽음 이후에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지옥에 안 가는 것이지 지옥 가가지고는 거기서 백날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스님 중에 바로 성철 스님이 있습니다. 이 성철 스님은 그 불교계에서는 대단한 분이시죠. 이분이 어느 정도 대단한 분이냐면은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진짜 불교의 모든 도를 닦기 위해 가지고 이분이 이제 결혼 직후에 결혼하자마자 처자식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철조망을 쳐가지고 어떤 사람도 오지 못하도록 막아가고 그리고 8년 동안 딱 앉아가지고 잠을 앉아서 잤어요. 여러분 잠을 앉아서 자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딱 앉아가지고 8년을 그렇게 잠을 자면서 수련을 했어요. 도를 닦았습니다. 속세를 떠나고 그리고 10년 동안 그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고 그 부모가 와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속세를 떠나가지고 불교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불교계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또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시를 한 개 적었는데 그것이 바로 열반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열반송 이거는 한 번쯤 여기 인터넷에 쳐도 다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유명해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렇습니다.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있다. 이렇게 시를 썼어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다. 그래서 내 죄업이 너무나 가득 차가지고 순미산보다 더 죄가 많다. 그래서 나는 어땠냐?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 나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사람을 너무 많이 속이고 그리고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지금 지옥 간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이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불교에 입문을 하고 평생을 수련을 하고 도를 닦았는데 근데 그 마지막은 그냥 나는 결국 지옥 간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현실이다. 자, 그런데 성철 스님은 어떻게 해가지고 본인이 지옥 간다는 것을 알았을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옥 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 이 지옥이라는 것이 있고 이 지옥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만큼 이게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미 지옥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천국 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니 그냥 지옥을 그럼 좀 보여줘라.
지옥을 보여주면 믿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자와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핵심이 뭐냐면은 이 누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 믿겠냐 이야기다. 지옥에 대해서 알겠냐 이야기다. 지옥에서 안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살아나가지고 거기 천국에 있는 그 내용을 거기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회개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이 또 특이하게 이 나사로라는 이름과 또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을의 친구였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3일 후에 다시 살렸거든요. 살렸는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그 나사로를 죽이려고 달들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예수님을 믿기는 그냥 오히려 나사로를 죽이려고 달들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들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도 또 지금 죽어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천국에 있다 해도 여전히 안 믿는다 이렇게. 여전히 안 믿는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회개하고 믿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달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막 이적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 지금들에 보면은 인터넷에 뒤져보면은 뭐 천국에 갔다 왔던 사람들 뭐 이런 신앙 간증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안 믿거든요. 그 사람들은 죽어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하는데 나 안 믿거든요. 그냥 원래 지옥이 있으니까 뭐 지옥이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참고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사람 말 안 믿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 사기친 사람도 있거든요. 그 어떤 아이인데 자기가 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하고 부모가 그 애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짜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또 발각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누가 천국 갔다 왔다 뭐 지옥 간증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 믿어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그 사람이 천국 갔다 왔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진실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닙니다.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고 성경 구절에 27번이나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이야기해도 여러분 이거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27번 이야기했다면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27번 이야기했으면요 이것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은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마라. 강팍. 네 뭐 아무리 예수님이 뭐 지옥에 있다 해도 나는 절대 안 믿어. 여기 굉장히 강팍한 마음이거든요. 강팍한 마음.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교만 때문에 결국은 지옥가가 영원히 고통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구나. 그러면은 지금
내가 죽으면은 지옥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다짐을 하고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 믿고 다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과 지옥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절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지옥에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모두 다 고통에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런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모두 다 기쁘고 행복한 저 천국에 모두 다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